오늘 말씀의 제목이자 주제는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 거룩한 은혜를 주실까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은 거룩한 은혜를 주고자 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거를 덥석 받아야 돼요. 그죠? 받아야 돼요. 네, 받아야 돼요. 그걸 위해 왔지 않습니까? 그죠? 네, 받고 가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예, 절대 예배 시간에 뭐 다음에 봤지? 이게 사탄에게 넘어가는 이게 첫 번째 그죠? 아주 시험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다음에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는요 어떤 결과를 낳는가? 어떤 결과를 낳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또 그 다음에 만들어요. 신기하죠? 예. 또 그 다음에는요 또 그 다음에를 만들어요. 그럼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받고자 악착같이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그건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그 물꼬가 트여지면 계속해서 밀려오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데, 마귀는 계속해서 야 오늘 여기까지 해, 다음에 다음에 대해서 하려면 또 그 다음에 해. 그러다가요 신앙이 식어버리고 문이 닫히고 기도의 끈을 놓쳐버리고 그 은혜의 물결에 휩싸이지 못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담은 없다, 이게 신앙이에요. 내가 오늘 여기서 예배가 드리면 은혜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살아계시잖아요. 그리고 오늘이 있어야 내일 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은혜 받고 가야지. 여러분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깨달으셨으면 아멘. 영적인 원리예요.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러면 하나님이 주시고요 막 기적이 일어나는데 다음에 받으면 되지. 이게 사실 무서운 사탄의 유혹인 것이죠. 저는 다니엘 기도회를 21일 동안 드리면서 참 하나님이 이 기간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 크다, 또 저에게 주신 은혜가 참 크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저는 다니엘 기도회가 생일 축하 때 케이크 커팅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촛불 붙이고 후 불고 난 다음에 뭐해요? 그 전에 생일 축하하면 노래 부르고 후 불고 나서 뭐예요? 케이크 커팅식을 하잖아요. 그죠? 할 때 여러분 케이크를 보면요 얼마나 이 화이트 크림으로 아름답게 덮여 있습니까? 장식도 되어 있고. 근데 그 속에 뭐가 들은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커팅을 딱 하고 나면 그 속에 단면이 보이는 거예요. 막 층층이 빵이 있고 그 사이에 크림이 있고 뭐 딸기가 들어갔는지 아니면 샤인머스켓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딱 자르는 순간 그 단면이 보이잖아요. 무엇이 들어있는가. 간증자 한 분 한 분이 설 때마다 저분이 뭘 간증할 것이 있지? 외모도 번듯하고 지금 살아가는 모습도 괜찮은데, 근데 딱 케이크 커팅을 하는 것처럼 그분의 인생의 단면을 보면 이 고난의 층층, 괴로움, 혹은 시험, 이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그 안에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반전과 역사를 이루신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다니엘 기도회는 이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케이크 커팅을 딱 하니까 그 속에 엄청난 보화가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인생의 단면을 보지 않는가. 그죠? 그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나의 인생을 보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도 참 많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 다니엘 기도회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니엘 기도 나오시는 분들이 참 다 많은 고난이 있죠. 그 고난 중에 대부분의 분들이 물어보는 게 있어요. 따지듯 묻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고난을 줍니까? 그리고 왜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은 그때 없었습니까? 그죠? 그런 간증들, 그 내용들이 있잖아요.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그 고난과 상처와 죽고 싶은 괴로움 속에 있을 때 왜 하나님 그것을 나에게 주셨나요? 그거 없이 살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간증의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답이라고 한 절로 좀 요약하고 싶습니다. 이사야 55장 8,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길보다 높다 할 땐 정말 그야말로 높다는 거예요. 높이가 다르다는 거죠. 근데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할 때 이 높다는 것은 히브리어로요, 기묘하다. 인간의 지혜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은 우리보다 높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기묘하다. 또 우리 옛날 말로는 신묘막측하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높은 길과 기묘하신 그 생각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저는 찾고 싶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믿음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 무엇을 얻도록? 믿음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생각할 수 없는, 또 받아들이기 힘든 고난을 허락하시고 허용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에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이 주는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안식의 궁극적인 목표는 천국이죠.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그러나 또한 이 땅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죠. 그 안식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안식은요 기본적인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6일의 창조예요. 그죠? 6일의 창조가 있었기 때문에 안식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6일의 창조를 마칠 때 매일마다 주님은 보기에 좋았더라 하신 다음에 6일째 마쳤을 때는 뭘 하셨어요? 만드신 모든 세계를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거는 완벽하다, 완전하다. 그럴 때 이제 뭐가 와요?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안식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을 때 오는 것인데, 만일 우리가 혹은 내가 세상의 많은 것 모든 걸 다 가졌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심히 보시기에 좋지 않아요. 보시기에 심히 좋지 않아요. 뭐 심히까지 안 보셔도 보시기에 좋지 않아요. 그러면은 안식이 올까 안 올까요? 안 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지고 재산도 많고 뭐 행복하고 즐겁고 쾌락을 누리고 그런데 다 가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보시기에 좋지 않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안식은 오지 않는 거예요.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우리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듣는 자가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렇죠. 아멘. 복음과 말씀을 들었을 때 믿지 않는 거예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는데도 믿지 않을 때는요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다니엘 기도회에서 여러분 그 배우 권호중 집사님이시죠? 그분의 간증이 기억나십니까? 정말 그분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진솔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영적인 그 원리를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깜짝깜짝 놀라면서 들었습니다. 이분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문란하고 방탕하게 살았는데도 이분이요 교회 가서 간증도 하고 기독교 봉사활동도 했다는 거예요. 그 전날 막 술을 진탕 마셨는데도 아침에 깨어나서 모자 눌러 쓰고 기독교 TV에 가가지고 이렇게 기독교인인 척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가장 소중한 아내가 아파 죽게 되었을 때 그때 막 사탄이 옆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너 죽어라 죽어라. 그럴 때 내가 죽어야 될까 살아야 될까 할 때 그를 살린 게 뭐냐 하면 그분이 그날 주제 말씀으로 정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살렸어요. 시편 43편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 말씀을요, 이 말씀을 그 전에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기의 아내가 마음이 아파 죽어가는 게 저런 거구나 하는 이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올 때 그 고난 가운데서 이 말씀이 이제 믿어진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든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그 가죽 채찍에 그 찢기시고 그 모든 생생한 십자가 현장을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때서부터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었다. 그런 고백을 하셨잖아요. 정말 그 전에 말씀을 알았어요. 근데 그 말씀을요, 믿는 데는요, 고난이라는 터널을 통과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왜 권호중 집사님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셨을까? 그 이유는요, 진짜 고난이 말씀을 믿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어서 믿으면 너무 좋은데, 인간이 얼마나 우매하고 어리석은지, 그런 때로는 고난의 때를 통해 말씀이 정말 말씀되게 하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높은 길, 정말 이 기묘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 알 수 있느냐? 어리석게도 인간이 고난을 만나야만 비로소 그때서야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있어서 구해줄 때요, 헤엄쳐서 구해줄 때 언제 구해주라 그래요? 그 사람이요, 막 힘이 있을 땐 구해주지 말라 그래요. 힘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붙잡으면요, 그 사람이 구해주려는 사람을 붙잡고 막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둘이 같이 죽는데요. 언제 구해줘야 되냐?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어떠할 때요? 맞아요, 힘이 빠졌을 때. 그때 그 사람을 건져서 자기도 살고 그 사람도 살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의 고난을 주시느냐? 우리가 힘이 빠질 때, 내가 아무것도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을 때는요, 말씀을 잘 안 믿잖아요.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붙들지 않잖아요. 근데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면 정말 하나님 말씀 아니면 안 되겠어요.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어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의 특효약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좀 더 나아가서 왜 하나님은 우리가 힘이 빠질 때까지 이렇게 고난을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고난을 주셔서 그렇게 믿게 하시는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에 들어갈 무엇을요? 순종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요, 순종은요, 믿음 없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반드시 악착같이 믿어야만 순종해요. 믿지 않으면요, 잘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밖에 없다 할 때 순종해요. 그러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정말 믿어야만 순종할 수 있어요.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아멘. 다윗이 한 말이 옛말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는 말인데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왜 완고하게 하면 안 돼요? 뭐 해야 되니까요? 순종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순종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만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순종해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려면. 그죠? 네. 6절을 보시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 모든 것이 다 보기 좋은 때는 언제냐? 순종할 때.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거예요. 네. 그러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샬롬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누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다 아시잖아요. 가데스 바냐에서 원망하고 불평한,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계수된 20세 이상의 남자는 다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뭐 했어요? 불순종한 거예요. 불순종한 자들은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또 누가 있죠? 모세와 아론도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죠?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반석을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셨는데 모세가요, 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주려 하고는요, 반석을 2번 쳤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도둑질을 했어요. 하나님은요, 모세를 산에 올리셔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는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너무 분명하세요. 모세가요, 얼마나 하나님의 집의 서원으로 온유하게 충성했어요. 40년 가운데 딱 한 번 불순종했는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지 않으셨어요. 물론 이것은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모세를 영원한 하나님 천국으로 인도하셨지만, 그러나 이 땅의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천국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누리는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내 인생의 안식, 우리 가정의 안식, 우리 교회의 안식, 이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얻는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주실 때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가정과 교회와 인생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40년 광야 마치고 난 다음에요, 이제 그 20세 이하의 또 우리 남자들과, 또 성경에 보시면은 계수된 남자들만이기 때문에 아마 여성들과 또 나이 많은 사람들은 혹 들어갔을지 몰라요. 나이 많은 사람들도. 어쨌든 계수된 20세 외에 그 이후에 태어난 또 그 당시 여성과 또 혹은 계수되지 않은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들이 순종의 행진을 합니다. 그래서 요단강물이 막 범람하는데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순종의 발을 디딥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이 요단강물이 막 넘쳐나는데 우리 발 다 떠내려가면 어떻게 하라고? 불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할 때 요단강물을 멈추셔서 그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요, 지금 앞에 적군들 있잖아요. 지금 긴장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막 그저 모압을 멸망시키고 막 바산을 멸망시키고 막 와가지고 막 소문이 난 거예요. 저들이 지금 우리를 멸하러 왔다고.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모든 지금 민족이 긴장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버젓이 뭘 하느냐?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할례 행하면요, 남자들은요 못 움직입니다. 그때 적군들이 쳐로 들어오면은 싸그리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할례를 해요, 안 해요? 순종의 할례를 행합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보면요, 그죠? 순종의 행진을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말도 안 되죠. 맨날 돌라는 거예요. 맨날 돌아라. 불평할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돌아가지고 뭐가 일어난다고 우리 여기 와서 사람들 구경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냐고 막 여리고성에 난리가 난 거예요. 아이고, 쟤네들 와서 뭐 우리 쳐들어오지도 못하고 깔깔깔대면서 비웃고 한번 쳐들어와봐, 공격해봐. 우리 여리고성 얼마나 겹겹이 쌓여있는 성 같은 성인데 어떻게 그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어. 듣는 이스라엘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성에는 무너지게 하겠어. 하나님 우리 와서 비웃음거리 조롱거리 만드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수아가 침묵해, 그리고 순종해. 그러니까요, 침묵하고 순종해서
7일 동안 순종해요.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순종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서야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입을 열어 함성을 지를 때,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이스라엘은 뭐 한 것밖에 없어요?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안식을 주시느냐? 누구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시느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요, 세상에서요, 가정에서요, 나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다. 그럼 하나님은 그 말씀에 복을 주시고 말씀에 약속한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녀들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가 말씀으로 순종하고 자녀들이 말씀으로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왜 고난을 주시느냐?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 순종하지 않으니까 못 들어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어떤 마음이에요? 완고한 마음. 한번 옆에 분한테 한번 이렇게 축복하시겠습니다. 절대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지 마세요. 네. 그죠? 지금 막 얘기하지 않고 나는 혼자서 그냥 절대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지 않고 이러면 좀 완고한 거잖아요. 다시 한번 짝을 찾아서 절대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세요. 절대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세요. 네. 네, 여러분 진짜 중요해요. 네.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왜 순종하지 않을까요? 이유가 다 있어요. 이유 없는 무덤은 없어요. 다 이유가 있고 할 말이 있고 또 그럴듯해요. 근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 자체가 완고한 거예요.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럴 만한 합당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순간 그런 이미 마음이 완고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런저런 이유로 밀어내지 마세요. 오히려 이런저런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순종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받아요. 복을 받는 것이죠. 완고하고 교만하고 강박한 마음이 언제 사라질까? 언제 눈 녹듯이 사라질까? 여러분, 우리가 돈 많이 벌면은 완고한 마음이 사라질까요? 높은 지위에 오르면 마음이 낮춰질까요? 자녀들이 다 성공하고 나면 마음이 겸손해질까요? 많은 학문을 배우면 이건배가 고개를 숙이듯 고개를 숙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많이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자녀가 잘 되고 이렇게 되면 될수록요, 사람 얼마나 마음이 완고해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인간이요 간사하고 교만한지 몰라요. 그렇게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쪼아리고 눈물로 눈물로 흘리면서 고개를 쳐박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좀 잘되게 하시고 어깨가 쭉 펴지면요, 아주 교만해지고 완고해지고 말씀 순종하지 않고 그래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최경우 장로님이 하신 간증 기억나십니까? 간증자 마지막 간증이었는데 그분이 놀랐어요. 골프를 치면 하나님이요 선을 그어주신다고 들으셨죠? 그죠? 와우, 이게 비결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딱 쳤는데 쭉 가다가 다시 돌아서 들어갈까? 그죠? 이거 아무리 봐도 우리는 안 보이잖아요. 최영주 선수라고 보였을까요? 하나님이 선을 물론 항상 그랬던 건 아니지만 그분은 열심히 노력한 것도 있었지만 결정적인 하나님의 선을 그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그분이, 저는 이름은 기억 안 납니다만 골프에서 최고의 상을 받고 난 순간에 그 다음 10년 동안이, 그죠? 하나님이 선 그어주시고 그렇게 잘되게 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겸손해져서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10년 동안에 자세한 얘기 하지 않았지만 방황하고 오히려 더 큰 시험과 고난과 시련을 겪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요,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담금질이 있는 정금 제조 용광로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죠. 왜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그 말씀을 순종해야만 안식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는 고난의 자리가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 철저하게 각인해야 돼요. 각인은 뭐예요? 새긴다는 거죠. 뭘 새겨야 돼요? 그래, 내가 이 겸손, 이 눈물, 이 기도를 내가 잊지 않아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고난당할 때 그렇게 새벽 기도로, 그렇게 금요 기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기도했던 거 내가 잊으면 안 돼. 이 시련과 고난과 이 치욕과 수치와 모욕과 내가 이 밑바닥에 앉아있던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던 이 심령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걸로 각인을 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고난이 해결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고난 해결된 다음에요, 하나님 떠나버린다니까요. 최우승, 뭐 선수상, 뭐 골프상 받으면요 10년 동안 방황한다니까요. 왜요?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이 목적인 거예요. 너 순종해라. 철저히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낮은 포복 자세로 절대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 그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막 고난의 이 당금질이 있는 이 정금 제조 용광로에서 막 우리를 녹이는 거예요. 여기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은혜와 복과 안식을 주셔도요 절대 교만해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기도에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의 안식이 계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기를 철저하게 자기를 주의하여 긴장해서 신앙생활해요. 그렇지 않으면요 오히려 이 고난이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뭔가 좋은 안식이 있고 상급이 있고 복이 있고 그러면요 그게 오히려 그를 망가뜨리고 타락시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그런 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경험합니까? 시편 119편 7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죠? 고난이 유익인데 주의 율례들을 뭐하게 되었다고요? 배우게 되었다. 이 배운다는 게 히브리어로 어떤 의미냐면요 뾰족한 것, 날카로운 뾰족한 것으로 찌르는 거예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죠. 이 하나님이요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데 이 고난의 뾰족한 것으로 우리를 찌르는 게 왜 찌를까?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하게. 주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찔러서 우리를 바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완고한 마음, 강팍한 마음, 교만한 마음에 그래서 뾰족한 것으로 찔러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도록 만드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그래서 축복이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대답을 못 하시네요. 고난은 축복이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네, 그죠. 어떤 고난이 축복이냐?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를 때는 그 고난이 축복이에요. 막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찔러서 나를 바르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에 안식을 원해요. 세상에서 잘되고 부경화를 얻고 자녀 성공, 내 인생 건강.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시느냐? 진짜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주기 원하세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기도 시간에 세상의 안식을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려면요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면 무릎을 꿇고 그냥 무릎이 다 따라서 피가 나도록 순종해야 돼요. 네.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고 그에게 복과 안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렇죠? 이게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다음이 너무 중요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안식에 들어갈 무엇을? 은혜를 얻도록 하세요. 여러분 너무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14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이거 할 수 없어요. 말씀 믿고 순종하는 거 우리는 너무 약해요. 연약해요. 못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그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그 고통을 경험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베푸신다고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은혜죠. 예수님이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의 보좌, 예수님이 계신 보좌는 어떤 보좌라고요? 은혜의 보좌다. 그래서 주님께 가면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고, 그죠? 헐벗은 자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굶주려 배고픈 자에게 양식을 주시고, 힘이 없는 자를 강하게 일으키시는 은혜의 보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안식은 우리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구약이 보여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공급받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순종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얼마나 많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낙심합니까? 그런데 내 의지로 일어날 수 있느냐? 내 힘으로 다시 용기 낼 수 있느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서 있을 때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 서서 주님의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교회 나오시면 목숨 거셔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어떤 것이든지 은혜 받아야 돼요. 말씀의 은혜를 받든 찬양의 은혜를 받든 기도의 은혜를 받든 반드시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13절. 그러면 주님의 은혜면 되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고 이 고난 가운데 말씀 믿고 이 고난을 통해 말씀을 순종하는 게 필요할까? 은혜면 되지 뭐. 자, 1절부터 13절의 이 믿음과 순종이 없는 14절부터 16절, 은혜로만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그죠? 아까는 우리가 은혜가 있어야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은혜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의 접속사를 보십시오. 14절 접속사가 뭐예요? 그죠?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는요 중요해요. 1절부터 13절이 있어야만 14절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요, 그래, 은혜만 있으면 돼.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내가 말씀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무슨 믿음이 있겠어.
얼마나 뭐 내가 많이 노력해야 뭐 될 수 있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아, 그래. 뭐 나 은혜만 있으면 돼. 그러면 1절부터 13절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14절이 없어요. 그러므로의 은혜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반드시 1절부터 13절이 있어야만 그러므로 보좌의 은혜가, 은혜의 보좌에서 나오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하나님의 안식과 복을 누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1절과 13절이 뭐예요? 1절과 13절은 뭐예요? 믿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그래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근데 그 말씀이 나에게 툭 던져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 말씀을 순종해야 돼. 순종하려고 물론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다 완전히 순종할 수 있게 하지만요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될 때 오잖아요. 그럴 때 보좌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세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가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건 내가 알아. 너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건 내가 알아. 너가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교회를 위해 그 사명 감당하려고 순종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건 내가 알아. 네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연약하고 좌절하지만 그럼에도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부르신 사명을 순종하여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려는 건 내가 알아.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주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살지도 않고 말씀으로 살지 않는데 주여 나에게 은혜를 안 주세요. 물론 회개해야 되죠. 주님 제가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제가 이제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그를 불쌍히 계시고 은혜를 주세요. 근데 그런 회개도 없고 믿음도 없고 순종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의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느냐? Never. 안 돼요. 불가능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가 믿음으로 굳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붙잡은 말씀을 정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면 그래 그러므로 너 나에게 와. 내가 보좌에서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너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니 너가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니 그래 내가 은혜를 줄게. 여러분 이게 히브리서 4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거룩한 은혜를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은요, 주님은요 거룩한 것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잖아요. 그 개와 돼지가요 그 거룩한 진주를 발로 밟는 건 이해가 돼요. 모르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뭐하라? 염려하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아니 이걸 주는 사람이 진주를 주는 사람이 이 개와 돼지를 학대했어요? 아니면 채찍으로 휘갈겼어요? 뭘 먹이를 안 줬어요? 먹고 죽을 것을 줬나요? 아니에요. 진주 거룩한 것을 줬는데요 어떤 반응이에요? 오히려요 막 그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면서 물고 뜯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이 거룩한 것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아예 주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은혜와 그 진주와 생명 그 말씀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그것을 정말 귀중하게 여기고 받을 만한 자에게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그냥 막 10분 대충 기도하면 은혜를 받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간증하시는 분들 보세요. 그분이 얼마나 밑바닥에서 처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죽을까 살까를 고민할 때 그들이 하나님 만나잖아요. 왜요?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되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할 때 그의 말씀을 주시고 그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주기 싫어하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은혜를 주고 싶어 하세요. 근데 왜 은혜를 못 받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싫어서 주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고 받기를 목말라 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거룩한 것을 정말 값지고 귀하게 여겨서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 받을 만한 순종의 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말 듣지 않은 사람한테 이거 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몇 번 말했는데 안 들어요. 몇 번 말하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몇 번 말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요. 다음부터는요, 말 안 해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말했는데 순종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내가 말했는데요, 귀담아 듣고 새겼다가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대로 하면 놀라요. 내가 한 달 전에 얘기했는데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다음에 그죠? 얘기하게 돼요. 하나님은요, 누구에게 주시느냐를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가볍게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세요.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그 말씀은 풍성해져요. 근데 성경을 보세요. 그것을 그냥 무시하는 한 달란트 한 문화 받은 사람, 그죠? 빼앗아 버려요. 그리고 있는 자에게 더 채워줘. 저 10문화 있는데요? 아니야, 너 거야.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겨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고 목말라 하고 주님의 은혜만 붙잡고 사는 자는요,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자를요, 하나님은 눈여겨보셔서 그에게 안식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역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를 기억하십시오. 1절부터 13절이 없는 그러므로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만 붙잡고 고난 가운데 말씀만 순종이 되겠구나, 말씀만 붙들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원하시는 것, 그것이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입니다. 우리 힘으로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셔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함께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왜 고난이 은혜이고 왜 고난이 유익인가? 하나님이 내 손에 쥐어주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진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정말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빚으셔서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때에 따라 우리를 돕는 은혜를 베푸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중에 있다면 정말 이때는요, 이 고난이 해결되기보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말씀 순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요, 아무에게나 주지 않으십니다. 정말 간절히 삼하고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의 은혜 주님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에 주시는 참된 안식을 하나님 누리는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오니 참으로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전에 모든 악한 행실을 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던 불신의 인생을 버리고 이제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안 될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 담대히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인생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단일 기도를 통해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은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우리를 만들어가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은 만지셔서 주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빚어가십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빚어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랍고도 크신 은혜로 하나님 오늘도 나를 믿음의 사람, 말씀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안식, 하나님의 참된 안식, 평강과 은혜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가정을,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때를 떠나없는 보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순종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안 될 때, 연약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승리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직 주의 보좌, 주의 능력, 주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에 들어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완고함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깨닫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절대 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왜 내가 원치 않는 시련을 주시는가? 나를 싫어해서가 아니에요. 완고한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순종하지 않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완고한 사람이 아닙니다. 순종의 사람입니다. 순종의 사람은요, 완고하지 않습니다. 완고함은 철저히 경계해야 될 이 사탄의 악한 영역입니다. 강팍함을 벗어버리고 완고한 마음을 벗어버리게 해주십시오. 깨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를 부서뜨려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요, 고난의 때에 내가 어땠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혹은 지금 고난의 때를 지나고 계시면요, 하나님 이처럼 눈물로 기도로 하나님 이 밑바닥에서 짓밟히고 있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외치던 이 기도를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겸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이때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떤 것이든 주님 시키면 순종하겠습니다는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거 잃어버리면요 정말 쉽게 완고해집니다. 얼마나 강박해지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요 교만해서 그 말씀을 대적하는 자리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설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너무나 중요한 영적 전쟁입니다. 주여, 완고한 마음 다 부서뜨려 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다시 믿음, 말씀 순종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간절하게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이 마음이 이 얼마나 강박하고 완고해지고 굳어지고 교만하고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대적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너무나 악한 사막에게 속기 쉬운 마음인지 모릅니다. 고난의 때에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겁니다. 그러나 좀 살만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하나님 없이 우리의 교만함을 드러내는 얼마나 악하고 죄악된 인간인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얼마나 쉽게 망각하는지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완전한 나의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의 답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주님의 나라와 교회와 통치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기를 주님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하고 능력의 손길이 우리를 만지시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앞에 깨어진 마음, 상한 마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자복하여 주님의 뜻이면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의 교만한 고집을 드러내기보다 완악한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기보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는 거룩한 백성들, 우리 교회, 우리 온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하여 하나님의 안식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하나님의 한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주셨소. 하나님이 심히 좋으실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도록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그건 놀라우신 내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위대하심과 주님의 영원한 생명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성공이 되고 승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리.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저는 다니엘 기도회를 드릴 때 사실은 이제 왼쪽 앞에 앉아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나름대로는 있습니다. 오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을 또 다 돌아보진 않지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주님 앞에 나 한 사람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누가 왔는지 돌아보지 않고 누가 안 왔는지 돌아보지 않고 다 축복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온전하게 드리는 나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을 그거를 내가 잃어버리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내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냥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온전한 예배자로 살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다니엘 기도회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참 누가 왔는지 궁금하고 또 많이 와서 기도하기를 또 정말 기대하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은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너의 예배를 원한다.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 인도자가 되고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은 저에게 늘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 나는 너의 예배를 원한다. 너가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한다고 너가 예배를 놓치지 않고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한다. 그래서 항상 저의 싸움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살고자 하는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다른 누군가를 구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눈이 다른 사람에게 가 있을 필요가 없죠. 우리의 기도하는 이유, 예배하는 이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오직 내 삶에 다 그냥 모든 이유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는데 저 사람 왜 저래? 그럴 필요 없어요. 예수밖에 없는데 왜 이거 못하는 거야? 그럴 필요 없어요. 예수면 되는데 우리가 너무 예수 없이 그냥 예수가 전부가 아니고 살고 있지 않았는지, 오늘 다시 한번 이 찬양을 고백할게요.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부터 먼저, 나 자신부터 먼저 진짜 살아야 될 이유가 예수 한 분이면 됩니다. 나 예수면 족합니다. 예수면 다 괜찮습니다. 그냥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이 고백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여러분 이 찬양을 이런 마음으로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소만. 는 내
참 소망 그 이름에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함께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요, 우리 같이 자신이 정말 예수님만 따라가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꽁무니만 따라가는, 다른 거 보지 않고 다른 데 기웃거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 신앙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삶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교회의 머리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동성교회의 머리가 되시어 오직 예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복종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겸손하게 교회의 질서에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게 사용하소서. 아멘. 예수님의 권세로 교회를 깨뜨리고 해치고 분열하게 만드는 악한 영을 제거하시고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 거하는 자가 하나도 없게 하소서. 아멘. 오직 복음을 위해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아멘. 오직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직분자들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소서. 아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물어보고 예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는 동성교회 성도들이 되게 역사하소서. 아멘. 우리 자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가신 그 뒤를 따라 십자가 지고 십자가 지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동성교회 또한 성도들 무엇보다 저 자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동성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의 주권 통치 아래 복종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하시고 겸손하게 교회의 질서에 복종하며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가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하나님 교회를 깨뜨리고 해치고 분열하게 만드는 악한 영을 제거하여 주시고 불의의 도구로 누구도 사용되지 않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 거하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을 위해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희생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성도들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다하시오니 주님의 결산의 때에 결산할 것이 있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만 묻고 뜻만 순종하고 주님의 뜻만 이루는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께 민감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늘 물어보고 예수님의 기쁘신 뜻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성교회 성도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주권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머리이십니다. 주님의 뜻에 순복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은혜의 보좌 앞에 저희를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을 때 그 안식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심히 좋으면 하나님의 안식을 저희 가운데 주십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그 거룩한 은혜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 이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동성교회의 모든 성도들, 권속들, 직분자들을 주님께서 붙잡으셔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복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교회가 절대 분열되지 않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통치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저희를 다스려 주시고 사람이 결코 주인 되지 않게 하시고 인간의 목소리가 절대 하나님의 목소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기게 하시고 말씀만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다 잠잠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와 하늘 안식이 우리 모든 동성의 권속들마다 그 가정과 삶과 자녀의 하나님의 풍성한 안식과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여 세움으로 기도하실 때 한 10분 이상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우리 시간 주여 세움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정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 우리를 장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옵고 나는 주 예수만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같이 한가 헛된 영광 하나님 나의 잘못된 오직스럽고 완고하고 판단하고 살아 오직 우리 주님이 완전하시고 주님 앞에 보복하여 굴고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복종하는 오늘 이